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모입니다. 그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이요 9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만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얼마 안 되니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아멘. 예.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죠, 그죠?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 예. 사울,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사울은 첫째 가문이 아주 그 집안이 좋은 사람입니다. 배경이 참 좋은 사람. 예. 또 거기다 학벌도 참 좋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아주 문화생 수제자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사 중에 율법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베냐민 사람 뭐 등등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주 정말 모든 면에서 아주 1등 으뜸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입장을 바꿔 가지고 초대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바울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주 기독교 최대의 원수입니다. 아주 못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보면 그렇게 박해하고 잡으러 다니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기독교인 잡으러 다니는데 핍박하는데 아주 맨 앞장 선봉장에 앞장섰던 사람이란 말이지. 그죠? 우리는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처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오는데 그의 등장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그가 죽는 걸 당연하게 여겼다. 저건 당연히 죽어 마땅한 놈이다. 비록 잘못된 그런 어떤 종교관, 잘못된 열심이지만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굉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막 잡으러 다니잖아요. 막 앞장서서 막 핍박 잡으러 다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장서는 건 잘 안 해요.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건 잘해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공동회의를 하면은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옆 사람 쿡쿡 쳐 네가 해, 네가. 그 자기는 안 해. 그런 경우가 많죠. 앞장서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바울은 어쨌든 앞장서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한 가지 우리 다 하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볼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열심 있는 사람. 열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주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 신앙을 봐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때는 당신의 교회 강단에서 설교권을 빼앗긴 적이 있어요. 강단에 못 올라가게. 야, 목사에게 설교권을 뺐으면 이건 팔다리 다 잘라놓은 거잖아, 그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좌절하고 거기서 주저앉을 텐데 요한 웨슬리는요, 그래? 간도 그러면. 그리고 자기 아버지 무덤에 가서 거기 가서 설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아마 많이 왔나 봐요. 그래도요, 그런 열정, 꺾이지 않는 그 열정이 있단 말이죠.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아주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 많이 다니셔서 집회를요. 근데 지금은 뭐 자동차 비행기가 있지만 그때는 뭐 다녀야 말 아니면 마차 걸어가는 거 이거잖아요. 너무 많은 집회를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집에 와서 이제 좀 쉬려고, 오늘은 좀 누워서 쉬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몰려들기 시작해서 집 앞에 가득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듣게 해달라고, 설교를 듣게, 예배 봐달라고 이러니까요, 목사님이 잠시 후에 옷을 또 주섬주섬 입으시고 촛불을 들고 집 밖으로 나와서 계단에 서서 그냥 열정적으로 거기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조지 위필드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끝까지, 죽기까지. 예. 존 넉스라고 하는 사람은 스코틀랜드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정말 내 민족, 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거 아니면 차라리 날 데려가라 말이에요. 이 보통 열정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또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광신 목사님 못 견딥니다. 정말 저보다도 좀 어른이시죠.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제가 볼 때 그분의 피지컬 에이지는, 나이는, 육신의 나이는 100세는 넘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잘 걷지도 못하시고요, 앉지도 못하시는데 그 열정이 식지가 않아요.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금년 초구나. 저희들 제자들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모이라고, 다 내려오라고.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까지 아침에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을 사주시면서, 몇십 명이 모였죠. 아침을 사주시면서 막 터키 선교를 가야 된다고 막 이러더니 막, 터키 너희들 가서 너희들이 설교는 가서 강의는 너희가 해라. 그러고 막 날짜 적으라 그래서 제가 갔다 왔잖아요. 왜? 그리고요, 2주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편지가 왔어요. 이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 넘은 노후인데 내가 삶은 얼마나 살겠니? 이번에 이제 중화권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모이는데 너희들이 도와라. 2주 만에 지금 또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에 페루에 가셔서 신학교 또 가서 오픈하고 오셨어요. 얼마 전에는 모스크바 갔다 오셨어요.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열정을 쓰시는 것 같아요. 열정을요. 비록 사울은 잘못된 열정이죠. 그죠? 삐뚤어진 열정이고 오히려 주님을 정말 회방하고 박해하는 열정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열심을 보시고 그를 변화시켜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나는 성격적으로 그 열심이 잘 안 돼요. 나는 원래 이렇게 온유하고 나는 좀 이렇게 그냥 소극적이고 그래서 나는 그 열심이 잘 안 돼요. 맞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사업도 그렇게 하시나요? 혹은 취미 생활,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 뭐 골프 같은 것도 그렇게 하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성공 못해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성공하지 못해요. 나고자예요. 그냥요, 평생요. 어느 한 분야에서는 열정과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분야에서 으뜸이 될 수 없어요.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 우리가 좀 그렇게 손해 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그럴 수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근데 이 장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3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22장에 26장에 3번 나와. 이걸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합쳐서 보면 어쨌든 사울이 한낮에요. 정오니까 한 12시쯤인데 그때 강한 빛을 보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엎드려져서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들은 소리가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그랬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싶어요. 사울아, 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잖아. 너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잖아. 너 율법사잖아. 너 바리새인이잖아. 너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렇게 잘 배워서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런 책망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은 공부만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문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머리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있다고만 되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요? 이 말을 바꾸면요, 네가 지금 그렇게 똑똑하게 네가 잘한다고 하지만 네가 문제야, 그 얘기죠. 네가 문제야. 주님이 보는 문제는 너가 문제야.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결국 자기가 하는 일은 뭐예요? 문제만 일으키는다. 문제만. 신앙은, 참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개인적인 체험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참 신앙이 시작되지 않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했잖아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만난 적이 없어. 개인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요? 예,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하는 게 바로 나예요. 사실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항상 자기 편이거든요. 사울은 신앙적인 열심이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율법적인 삶이 있어요. 학벌이 있어요. 자기 의가 있고 섬김이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의로운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항상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요. 여러분, 이게 착각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우리 안에도 없다고, 우리 가운데도 없다고 말을 못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남들보다 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내가 남들보다 교회에서 좀 더 봉사를 해요. 예, 내가 직분도 좀 있어요. 오래됐어요. 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월감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말은 안 하죠. 내 마음속으로. 집사지만 같은 집사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좀 더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사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내가 봉사하면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그를 판단하고 그를 심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것 가운데 하나가 신앙을 규범화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의 신앙생활이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되는 거예요. 훈장이 되는 거예요. 나는 1대1도 한 사람이야. 나는 1대1 지도자도 했어. 인도자도 했어. 나는 재정교실도 했어. 나는 전도폭발도 했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낮게 보는 거예요. 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야. 나는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그렇게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가 의인이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거 같이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있죠. 그 주변에 돌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전부예요. 다 들고. 왜?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니까 이건 마땅히 죽여야 되겠다. 죽일까요 말까요 지금요. 돌들은 나는 스스로 의인이 돼버리고 마른 거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 던지라니까 다 떨어뜨리고 갔다는 얘기는 다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많이 지켜라. 너는 그러니까 율법을 더 많이 지킨 사람은 덜 지킨 사람보다 더 의로운 거다. 지금 그 얘기입니까? 지금 율법이요? 네? 아니잖아요. 율법은요 다 지키다가 하나에 걸리면 다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냥 다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네. 율법을 한 개라도 지키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예, 작은 모래나 큰 바위나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 그게 율법의 정죄 아니에요? 죄의 삭슨 사망 그걸로 끝나는 거지 다른 게 없다고. 큰 죄는 더 큰 지옥 가고 작은 죄는 조그만 지옥 가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나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라. 지금 그 얘기지. 내 의로 살라는 게 아닌데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마치 나는 의인인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너무나 좋은 가문에, 너무나 좋은 학벌에, 너무나 좋은 배경에, 너무나 좋은 그 종교적인 열심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자기 신앙 지식, 자기 신앙의 어떤 그 이 계급장들을 자꾸 내놓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26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 주님이 얘기하죠.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예. 가시채를 자기 발로 차야 너만 손해지 뭐, 너만 아프지 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아픔이 있다. 그게 신앙생활의 우리 고민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작게는 이런 경험들이 있죠. 예. 교회 예배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겨우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사람들. 사실 솔직히 주일날 한 번 예배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예. 이거 해보면 알죠.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일날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냐고 주일날 다 영적으로 다 죽어가지고 왔어 다. 그럼 기껏 아주 막 CPR 해가지고 막 그냥 인공호흡해서 살리는 거야. 그래서 겨우 숨쉬어서 내보내면 일주일 동안 또 죽어서 또 오네. 매일 ER이네 매주일. 그게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 아니야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 예배를 많이 준단 말이에요. 예배에 많은 옵션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참석을 하면서 많이 자주 나오는 사람들, 여러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예배 참여가 적은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나만 못한 사람들, 나보다 약한 사람들 이렇게 정죄해버리고 만다. 이건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자 그랬죠. 제가 전에요. 거꾸로 생각하자. 예.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사람하고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하고 누가 더 센 사람이에요? 예? 안 하는 사람이 센 사람이라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새벽을 정말 새벽잠을 못 자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살 수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잖아. 그분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매달리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약자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끔 나오는 분들은 좀 이렇게 세게 보셔야 돼. 역설인데 그렇게 해야 내 신앙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해요. 거꾸로. 예. 내가 예배를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덜 나오는 사람들, 자주 안 오는 사람들을 낮게 보고 부족하게 보고 스스로 나는 의인화가 된다면 자꾸 의인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평신도 때는 잘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니까요. 이건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깨닫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바울이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게 신앙의 초기입니까? 그게 신앙의 말기면 후기입니까? 후기예요. 후기. 신앙에서 아주 성숙했을 때예요. 삶으로 보면 육신으로 보면 더 경건하게 살았을 것이고 더 깨끗하게 살았을 것이고 더 거룩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입 바른 소리 사람 앞에서 겸손 떨져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나의 실상을 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게 중직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중직자가 뭐예요? 예, 초신자들 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중직자가 아니라 나의 나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부족함을 알고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중직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절대 나를 내세울 수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면요. 예. 그래서 고백할 게 그냥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주를 제대로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도 나를 떠나소서. 예.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참 안 변해. 사람이요 정말 안 변해. 사실 원론적으로 보면 주 안에서 안 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뭐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맞죠? 그 말에 우리 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아멘이에요. 맞아요. 나도 아멘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 현실은 그렇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 안 변해. 내가요 교회 개척해가지고 처음에 사역자들을 막 쓰는데, 제가 여러분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내가 이래봬도 아주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정말이야. 나 속은 아주 부드러워. 내가. 예, 그리고 아주 마음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겉으로는 막 이래도요. 궁율지심도 많아. 예, 좀 깍쟁이같이 그렇잖아. 좀 쌀쌀맞게. 그래서 아니야 속은. 예, 근데 사역자들을 어차피 혼자 일할 수 없는 사역자들을 세우는데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냥 그래도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쓰지 뭐. 그래도 저렇게 일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써줘야지. 그래 변화시키면 되지.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근데 그렇게 써봤거든요. 거의 실패했어. 정말로요. 거의 실패했어. 안 돼. 그때 당시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을 와서 키워서 쓰려고 하지 말고 된 사람을 쓰라고 그래요. 난 그때 동의 안 했어요. 왜 목사님들이 저렇게 믿음 없이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서 그렇게 써야 되는 거지. 예.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맞아. 잘 안 변해. 참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공부 많이 하면 달라질까요? 아니요, 안 달라져요. 예. 경험이 많아지면 아니에요. 뭐 실패도 하고 뭐 성공도 하고 뭐 병도 걸려고 그럼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마음을 굳게 결심을 다지면 될까요, 사람이요? 그래도 잘 안 돼. 유명한 말이 있잖아, 우리가 알잖아. 도박하는 사람들이 안 해보겠다고 손가락도 잘리고 손목도 잘라. 안 해? 발가락으로 한대잖아, 발가락.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변해요. 근데 제가 안 변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람 달라지는 게 정말 어렵긴 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180도 달라집니다. 거짓말같이 변합니다. 그렇게 안 변하는데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울이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잡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니까 예수는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거 말살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살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지키기 위해서는 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그게 결론이에요. 자기 사리 사욕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냥 강한 빛이 딱 임하고 나서 사울아 사울하고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울은 거기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오! 너 왔어! 잘 만났다! 너 한번 해보자! 이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그걸 안 해. 거기서 꼬꾸라져 버리고 말아요. 사람은 언제 달라지는지 아세요? 주를 만나야 달라져요. 네, 하나님을 만나야 달라져요. 그게 저예요. 여러분이고요. 이론이 없었어요. 거기에는요. 어떤 무슨 과정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그냥 확 달라지고 말더라고요. 한 사람이 변하고 나니까 역사가 달라져요. 네, 정말 세상이 변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만남은 사울이 가서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준 거죠. 사울은 뭐 한 거예요? 이 사람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저 사명감도 있어요. 그래서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데 주님이 와서 그 길을 딱 막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잖아.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정말 이거 복음이야. 이건요. 왜 복음이냐면 사울 같은 놈도 주님이 만나 주셨다면 나는요 훨씬 더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많지. 왜? 나는 적어도 그렇게 나쁘게는 안 살았어.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진 않았어. 그잖아요. 교회를 핍박하진 않았어. 뒤에서 궁시렁거리긴 했었지만 내가 앞에 대놓고는 안 했어. 그래도 객관적으로 누가 난 놈이야? 내가 훨씬 낫죠. 아니에요? 내가 그만도 못하게 보이세요?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도 변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만드실 수 있다면 why not? 나는요 더 될 수 있죠. 조금만 하나님께 나가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나에게 그 열정이 하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주님을 향해서 내가 조금만 열심을 가지면 주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좀 실패를 맛볼 수 있고요, 손해볼 수 있고요, 좀 뒤에 처질 수 있어요. 괜찮아. 잠깐 지나가고 끝날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주 앞에 서는 날 내 인생 결산할 거 아닙니까? 그날 가서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후회가 없는 정말 주를 위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 너무 잘하는 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건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는 건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남편을 핍박하는 것, 아내를 핍박하는 것은 남편이 아니야 교회를, 주님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에서 그 말을 했잖아요. 자, 이처럼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는 짓이 결국 다 핍박하는 일이에요. 힘들게만 한다, 힘들게만 한다. 정말 이 신앙에 너무 이게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요, 이게 우리 현실인데, 제가 오래전에 이게 뭐지? 별거 아니, 휴지였었어요.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 여쭤봤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참 많아요. 목회는, 저는 이렇게, 저한테 목회란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면 난 이렇게 답할 것 같아. 가슴앓이. 네, 힘들어요. 잘 되는 목회도 힘들고 어려운 목회도 힘들고 가슴앓이가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왜? 많은 사람을 대해야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섬기고 만족시키고 싶으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목회를 잘 하신 유명한 목사님에게 제가 사석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은 목양을 그동안에 쭉 해오시면서,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목사님의 목양을 제일 힘들게 한 부류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힘들게 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장로님들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 죄송해요. 양해하고 들으셔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대 목회하는데. 둘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했대요. 세 번째, 부교역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면 헌신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생활을 더 깊이 하고 더 오래 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문제는 더 만든다는 게 왜 그럴까요? 바로 신앙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이게 자기의가 생기니까 그런 거죠. 자기 고집, 자기의, 자기 주장이 세지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 어느 정도는 제가 공감도 하고 어느 정도는 공감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참 의미 있는 이야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내 신앙을 하나의 스스로 의인화시켜가는 것. 이거 같이 무서운 일이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듯이 우리가 가면 갈수록 날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참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정말로요. 6절 한번 보세요. 참 귀한 기절이 있어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예. 참 고맙잖아요. 왜? 모든 걸 준비하셨어. 예. 따라합시다. 준비하신 하나님. 예. 예수님은 이미 사울을 만나러 오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예비하시고 부르셨어요. 모든 준비 다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고 어떤 책임을 맡기려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유, 나 지금은 아직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서 조금만 있다가. 뭘 준비할 게 있어요? 주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하는 거죠. 예. 다 7절 또 한번 봅시다. 7절이요. 다 같이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 뭐 별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행전의 이 표현, 이런 이 내용이 3번이 나오는데 이걸 다 종합해서 들으면요, 보기도 봤고 듣기도 들었는데 강한 빛도 보고 주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사울만 들었더라예요. 나머지 사람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뭔지도 몰라. 사울만 알아. 그 내용이거든요. 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계시예요. 개인적인 계시예요.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때는요, 주님과 여러분과 1대1의 만남이에요. 옆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아니에요. 나하고의 만남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복음은 개인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 있어요. 그 가운데 다 하면 너무 좋겠지만 각 개인으로만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라는 말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뭐예요?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받을 수 있고 없는 게 아니라 계시를 하시는 분, 주시는 분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서 깨닫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뜻 절대 아니에요. 공부해야 하지만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공부로 깨닫고 공부로 내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그건 전부 나의 의예요. 그건 전부 나의 지식이에요. 다른 사람 그거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 그것도 몰라 이렇게 돼버려요. 결국 내가 교만해지고 딱딱해지고 점점 더 나라는 사람은 율법화되고 말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깨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이 집 부흥회를 통해서 들었지만 백 목사님이 뭐 간증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특별히 지난 주일날은 간증 집회를 해주셨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받았던 말씀 하나잖아. 한 구절이잖아. 그죠? 그 한 구절이 자기에게 부딪혀야 자기 거지. 아무리 들어도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뭐 뭐든 뭐 해도 그건 자기 모듬이지 내 모듬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실제적이고 보다 정말 적극적으로 변하려면 주님을 1대1로 만나야 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요. 너희는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안 주겠니? 구하기만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조금만 열심을 가지고 나가고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고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받으면 달라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은혜에 사로잡혀서 정말 주를 위해 살다가 주 앞에 서면 그것만큼 승리가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성공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 것 다 놓고 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 크레딧으로 잡아주실 거예요. 큰 상급으로 갚아줄 줄로 믿어요. 상급 안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더욱 기뻐하시고 더욱 자랑스러워하시고 더욱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려고요. 네. 부흥회는 아니지만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박수하면서 우리 은혜가 풍성한 1절만 같이 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 주여 3창 안 합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한 가지요. 주여 내게 성령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기름 모습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주여 정말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주님 앞에 열심을 냈다가 아버지 하나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열심의 사람 열정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여 정말 하늘을 여시고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나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은혜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알지 못합니다. 뒷발로 가시채를 찾지 않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헛짓하지 않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주님을 어렵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길 원하고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 오늘도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들을 만져주시기 원하고 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도와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매어달려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아버지의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주의 정말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 한 분 한 분 정말 사울을 바울 만드신 주님, 우리도 그렇게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님들마다 모두가 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사울이 바울되는,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온전히 변화받는 그런 대목을 같이 공부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네 인생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미도 주 안에 있는 백성들이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헛짓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내 열심 자기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물들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주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하늘을 여시고 기름 부어서 변화시켜서 축복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어서 축복하시고 사용해 주신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